할렐루야. 제가 성격이 소심하고 좀 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안 좋으면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보니까 저도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누구에다가 다 꿈이 있잖아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 제 꿈은 훌륭한 부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왜 그러냐? 사실 제가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매주 저희 강대상에 올라갈 때도요. 시간 다 돼서까지 막 원고를 보면서 막 줄치면서 그러다가 막 급하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가장 적게 하는 부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전공도 아동 발달, 청소년 뭐 이쪽 교학교 쪽으로 하고요. 대학원을 노인 교육. 그래서 제 평생 목표가 그거였어요. 교회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은 내가 책임진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 부탁드리고, 이게 제 목표였어요. 설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 부탁하시더라고요. 헌신 예배 때 이게 초청을 해서 설교 부탁을 하는데 다 했고 이제 생명나무교회 정목사만 남았다.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다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또 올라오기 직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정목사 이거 유튜브 나가 그러시는. 그래도요. 사실 부족한 목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은혜와 축복은 앞에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입을 벌린 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입을 벌린 만큼 선물로 받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들이요 다들 기도하면서 자신의 목회관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정하죠. 그래서 요 바로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문교회, 또 새로워지자 새로운 교회, 이렇게 합니다. 저도 교회 개척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 목회관에 따라서 나는 생명나무 교회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에 생명이 들어가면은 이단 같다. 이단에서 생명을 강조하니까 그 이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기 특별히 새로운 교회는 또 생명나무에 굉장히 강조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오늘 저희 말씀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특히 저는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속에요, 이 기독교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선악과 사건은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제가 성격이 그렇죠. 끄덕끄덕 해주세요.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학교 애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은 아이들 설교를 준비했을 텐데, 그러면은 아이들 저희 교회 온다고 난리 날까봐 오늘 이렇게. 자, 생명나무가 이제는 선악과 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의미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사탄이요, 지금도 이 선악과 사건의 패러다임, 그 방식, 그 수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선악과 나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들어보신 적도 있고 또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죠. 먼저 에덴 동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예. 뭐 상상을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가 그 교회학교에서 가르쳐주던 그런 뭐 영상이나 매체, 미디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그림 그려서 막 해줬잖아요. 뭐 OHP 같은 거 띄어서 막 해주고. 예. 에덴 동산이, 우리 동산이라고 하니까 우리 뭐 뒷산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백두산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백두산은 엄청 크고 높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아요. 근데 거기서 강이 몇 개가 흘러나올까요? 2개, 맞아요. 압록강과 두만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몇 개가 나올까요? 4개가 나와요. 4개. 예,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큰, 어떻게 보면은 큰 산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한 그루씩을 거기다 갖다 두셨어요. 그러면 이 나무를 찾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그들을 이끌었느냐?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이 바로 그 선악과 나무를 찾게 했어요. 이렇게 찾기 힘든 선악과 나무를 아담과 하와는 부지런히 찾아다닌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라는 거는요,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 사람의 욕망이 먼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과 호기심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인기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들이 나를 죄의 자리로 자꾸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죄를 짓게끔 하는 선택의 자리까지 나를 이끌고 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안에 욕심과 호기심을 따라 죄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마귀가 꼼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리고요, 에덴 동산에는 금과 보석이 많았다라고 돼 있어요. 또 산이 커서 물이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이 4개나 흘러나올 정도예요. 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들이 먹고 싶으면 따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과실들이 거기에는 풍부했어요. 예. 자, 너무 살기 좋죠. 먹을 것도 많고 뭐 거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물도 많고 보석도 많고 공기도 좋아요. 게다가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곳이 딱 한 곳 있죠. 어디예요? 천국.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만 짓지 않았다면 그 천국 같은 곳에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영원히 누렸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17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유일한 금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행복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뭐 좋은 거 다 해놓고 선악과 거기다가 놔두고 못 먹게 했을까? 차라리 만들어 놓지나 말 것이지. 왜 그거 거기다 두셨을까?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건요, 17절 말씀보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뭐 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유일한 금지 명령이에요.
이 명령만 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인색하다, 뭐 쪼잔하다, 오해하고 불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교회가 요즘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다시, 저희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예배 드릴 공간이 너무 막 부족해서요, 막 줄 서 있고 막 계단에 서서 막 예배 드린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한 1000평을 샀어요. 아멘. 제가 할게요, 그냥. 그래서 한 300평은 예배당 짓고 한 700평을 저희 사이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할 곳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으로 그냥 주민들한테 다 오픈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교인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0평 정도, 뭐 한 200평 정도, 200평 정도는 저희 교인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고, 나머지 500평은 다 주차하십시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거 제한했다고 막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예, 인심 야박하다고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난 과일들, 죽을 때까지 다 먹지 못할 그 과일들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박한 분이에요, 풍성한 분이에요? 풍성한 분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든지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압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면 왜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행복한 존재다, 이거를 알라고 선악과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일종의 제한이면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장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부족함이 없었겠죠. 하나님과 같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사탄이 그렇잖아요. 사탄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선악과 그 제한 안에서 그것만 지키고 나를 바라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아시죠? 보디발. 예.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네 마음대로 내 재산도 네가 다 관리해. 그런데 한 가지,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지 않은 게 뭐예요? 아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럼 주는 김에 아내도 다, 이러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다면 그거와 같은 거예요. 네. 요셉에게는 그 아내를 선악과로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만약에 아내까지 요셉에게 다 맡겼다면 보디발과 다를 게 없죠. 주인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자기 아내만은 제한함으로써 자기가 여전히 이 집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집에 있는 것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가정 총무인 거예요. 에덴 동산도요,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진정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선악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악과 그 수많은 것 중에 그 조금 그거 하나 제한 때문에 인간이 제한받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네가 이 전체를 다 누릴 수 있다. 행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가 유지됐을 때 너는 정말 행복한 존재,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하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보다 뭐예요? 소유, 욕망,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거기서 사탄이 그 호기심과 욕망에 부채질을 하고 불을 붙이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은요, 이 소유와 욕망, 호기심에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홈쇼핑을 보잖아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사탄의 노름 같기도 하고, 예, 막 필요 없는 건데도 막 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어디에 막 이제 가을 옷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홈쇼핑을 보면은. 근데 딱 보니까 쇼호스트가 이런 말을 해요. 아, 이거 요즘 아주 핫한 제품입니다. 뭐 이번 22년 가을에 유행할 트렌드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트렌치 코트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보여주면서 막 보여주는데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베이지색이 폭주합니다. 주문 폭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주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상담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막 저거 입고 호수공원에 한번 걸어 다니면은 내가 얼마나 멋질까? 예. 자꾸 인간의 욕망을 막 자극을 해요. 상상하게 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고민했잖아요. 그럴까 하노라? 그럴까 하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자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네. 이런 방법을 아주 잘 사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이단들이 얘기 꺼내는 게 비슷해요. 이 말씀 왜 이런지 알아? 이 말씀 왜 이런지 알아? 호기심을 던져요. 그러면서 그러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인지 알아? 너네 목사님은 이거 알려줘? 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궁금하거든요. 왜 궁금할까요? 평소 때 말씀 잘 안 들어서 그렇지. 평소 때 말씀 잘 들었으면 안 궁금하지. 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던 찰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잠깐 시간 내서 말씀 공부 한번 해볼까? 요거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알려줄게.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소유와 욕망을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해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처음에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다 끝까지 그냥 원합니다.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욕망에 막 가득 찬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마치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멀리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구할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다 누렸어요. 예? 필요한 대로 다 주셨다. 모든 근심, 걱정 다 혼자 짊어지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죽어라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일은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제안 속에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욕망보다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 바로 이게 선악과 나무가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또 자유, 시간 이거 다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10분의 1의 제한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해야 돼요? 10분의 1은 반드시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건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생명을 담보로 11조 약속을 했어요. 11조는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잇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경기고 힘들어도 11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어렵다고 그 11조 떼먹으면은 오늘날 11조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는 거죠. 우리가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뭐 그것이 뭐 죄만 아니라면요 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 낚시나 등산 뭐 취미생활 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주일 성수.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주일 예배 빼먹으면은 주일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선악과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제안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을 넘으면 부부 선악과 따먹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요, 선악과는 교회와 성도 사이에도,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존재를 합니다. 성도님이요, 목사님에게, 저도 이제 제가 학비를 벌어가면서 대학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은 뭐 6년 뭐 8년 만에 졸업하고 저는 11년 12년 만에 막 2학기 다니고 휴학 가서 또 학비 벌고 막 그러느라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 막 10년 동안을 전도사 생활 넘게 했는데, 보면은 행복하지 않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에이 목사님 제가 교회 오래 다녀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진짜. 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반대로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자꾸 간섭하면 그 신앙이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후 예배 뭐 들으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초청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독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새로운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다들 집에 가세요.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다 가요. 네. 다들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네.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 교회는요 구분이 돼 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누구도 저한테 불만을 갖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온전히 일임을 해주세요. 저 되게 감사하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는요, 저는 이게 철칙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는 절대 다수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결은 뭐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다수결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은요 사람이 좋으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목사님에게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교회가 목사님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성도님들 결정에 따라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독재를 합니다, 뭐 다 집에 가세요 그럼 갑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저희 여성교회 회장님이요 오늘 점심 컵라면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먹어야 돼요. 네.
오늘 뭐 화장실 청소하실 분이 안 왔는데 목사님이 비었잖아요. 하세요. 그러면 해야 돼요. 저는. 왜? 이건 영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왜 또 목사님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제한을 받고 제한 속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자유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 할렐루야. 그 관계를 진정 자유하고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과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죠.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더욱더 완전해지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범죄했어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한 상태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 있었지만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 나무를 선택해서 영생의 기회를 뺏기고 만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 거죠. 이렇게 인류는요, 첫 번째 생명나무를 놓치고 맙니다. 제가 왜 첫 번째 생명나무라고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생명나무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감사하며 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뭐냐? 선택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그 열매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선과 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분별을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선악과 나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 나무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줄여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악하고 열매에 죄가 있고 뭐 무슨 백설공주의 독사과처럼 그 열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걸 먹는 순간 내 몸에 죄가 퍼져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았다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영생을 하고 이렇게 인류가 번식을 하고 이렇게 충만했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되었는가 하는 선악 판단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저 은혜밖에 모르고 생명밖에 모르고 순종밖에 모르고,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왜요? 선악과 나무가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것 같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는요, 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사이에서 갈등하며 선택한 것이 우리 삶에도 늘 적용이 돼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생명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경험, 지식, 옳고 그름, 분간하는 거 여기에 따라가지 않아요. 언제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과 주장을 따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관심은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따르고 은혜의 길을 따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것만이 내 선택의 기준이고 관심이에요. 무슨 일에 대해서 그게 자신의 스타일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손해가 있느냐 유익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이게 사람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냐면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생명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이 된다면 과감하게 선택합니다. 아니,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기쁘신 뜻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나 아니냐 기준을 두고 오직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선택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교만하고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교만해하거나 우쭐대거나 형편이 힘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불순종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순간에는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막 뿜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지 알아요? 반드시 그 심령은요 침침해지고 영혼이 깜깜해집니다. 마음이 구겨지고요, 얼마나 찜찜해지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뭐 한다고 하면은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싫을 때가 있어. 그래서 남들이 교회에 이렇게 막 흉 볼 때 자기도 껴서 흉을 좀 봤어. 목사님들과 성도들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가지고 흉 볼 때 막 흉 보면은 솔직히 마음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대답 안 하실 거죠? 목사님 잠깐 눈 감아 보세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너는 잘못됐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선악과를 먹은 성도들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예배 잘 나오던 분들도요 안 나오게 돼요. 왜요? 나가면 찜찜하고 숨게 되고 부끄럽고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자꾸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듯이 성도님들도요 자꾸 피하고 숨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그게 점점 삶과 신앙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겸손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감사를 선택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요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축복도 주시고 기적의 면류관도 씌워주십니다. 도저히 내 스타일에 안 맞고 지금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에 감동하셔서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니까 찬양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사이클로 가야 돼요. 이 사이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선택.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주위에서 날 힘들게 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두렵더라도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교만해지는 그런 선악과를 선택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내 속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갈 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풍성해지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소망이 있는 거듭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역전의 축복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와 기준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이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들에 얽매여서 근심하며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 주님께 맡긴 후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드리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